하나님의 말씀 함께 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서 371면에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종을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속에 보면 속지 말라.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조물 중에, 창조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마지막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과연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있는지, 말씀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고 불평이 있어서 나는 도대체 아버지하고 못 살겠어. 하나님, 내 아버지하고 어떻게 하나님 분가를 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응답을 주셨으면 대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시작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시련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시험 속에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시련이 있습니다. 나는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은 왜 필요하단다. 연단은 있어야 한단다. 시련도 있어야 되고 핍박도 있어야 되고 고난도 있어야 되고 시험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된단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섬우와 같은 얘기를 가지고 등장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나는 전혀 구상하지도 않는, 전혀 바라보지도 않는 내 생각과 내 삶에 대해서 전혀 학습되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맞아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너는 회개해라,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와서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좀 뿔딱지가 날 것 같아요.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행동에 옮겨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무슨 말인가? 그랬을 거라는 얘기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내 감정이나 내 이성적 지식이나 내 삶의 경륜이나 내가 생각했던 어떤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적으로 굉장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11조도 하고 그리고 저 세례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여 감사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회개! 이 말씀이 들렸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이어 힘들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참 고생이 많다. 믿음 지키느라고 참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안다. 뭐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다독거려 가면서 위로를 해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좀 안 쓰시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부분을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석해 주면서 말씀해야 되는데 그런 시련과 시험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의 핵심의 요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너희가 시험 당하는 것은 하나님 너를 시험하고 시련하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지 마라. 아니면 시련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너희가 어떤 대단한 단단히 굳어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주의적인 아니면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광야를 거쳐야 된단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너희 시험 당하는 건 네 욕심 때문이야. 네가 시련인 것은 너 탐욕 때문이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뼈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든데 너 욕심 때문이야. 내가 힘든데 너 탐욕 때문이야. 내가 힘든데 너 지금 죄 때문이야. 내가 힘든데 회개해. 내가 지금 힘든데 직장 그만둬. 야 사업도 그만두고 그냥 떠나 그냥. 어디로요?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야죠. 구체적인 거 그건 거두질만 하고 따라오기만 해. 따라오면 그때 따라서 너 이 말씀 줄게. 그런다면 참 이건 조금 화딱지도 날 것 같고 좀 실망도 될 것 같고 좀 짜증도 날 것 같고 하나님은 대안을 주셔야지. 대안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대안이 있는데 하나님의 대안을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뭘만 보고요? 내가 계획한 나의 대안.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씨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너 욕심이야. 너 탐욕이라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한 사망을 낳는데 너 그것 때문에 죄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 너 그 탐욕 때문에 죄가 무럭무럭 쑥쑥 크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 죄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죽어. 죄상은 사망이잖아요. 그냥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즉각적 순종을 했는지 순종하는데 수년이 걸렸는지 수십 년이 걸렸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을 영웅시하니까 즉각적 순종했을 것이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웅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적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만 즉각적으로 아멘!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이 크게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열매가 있을 것이고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다. 그런데 누가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회적 상황에서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맞기는 맞아. 틀림이 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나하고는 안 맞아. 이게 항상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상황에 맞는 말을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뭔가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뭐 그런 말씀을 줘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런 말씀을 잘 주시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성공학으로 성공하세요. 여러분 기복주의로 복 받으세요. 축복으로 축복 받으세요. 이런 쌀데기 없는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영혼을 다 죽이는 무서운 사람의 말일 수 있어요. 제가 심하게 말하지 않을게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래가 지금 성공적이고 꿈꾸는 자가 돼야 되겠고, 뭔가 여러분 사실은요, 요셉도 꿈을 꿨는데요. 꿈을 꾼 순간부터 비난받기 시작하고 핍박받기 시작하고 왕따 당하기 시작하고 버림받기 시작하고 팔리기 시작하고 죽임을 당하는 역사와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갇히고 버려지고 비참하잖아요. 마지막이야 좋았지. 마지막도 사실은 슬펐어요. 마지막 보니까 막 울었잖아, 요셉이. 그죠? 요셉 막 울었죠? 눈물. 형들이 보니까 너무 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먼저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고, 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야, 너한테 잘 말하라 하더라. 우리 죽이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슬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태어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일, 믿음의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면 좀 거리가 희미해지죠. 거리가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고 있다는 내 모습이 정확히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잘 믿었나? 앞으로 더 믿어도 되나?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낳았고, 말씀으로 이삭을 낳았고, 말씀으로 야곱을 낳았고, 말씀을 이스라엘을 낳았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지할 땅으로 가라.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할 땅으로 가. 알았지? 근데 이게 얼마나 이런 그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낳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하나님이 속이 좀 터졌어요. 아브라함이 천재도 아니고 뭐 영적인 인물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이 찢기는 이런 고통과 가슴을 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성경 쭉 보면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해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한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실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보다 뛰어나다고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절대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대단한 기도의 사람, 엄청난 갈멜산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해요? 야고보 하는 말이, 야, 너희가 너희 육신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는 그러면 엘리야를 비하했네요. 낮게 봤네요. 그게 아니고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교만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연단과 시련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잘못된 영웅 심리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잘난 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면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하라는 말밖에 안 들려지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지금 사는 나의 사회상을 떠나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 얼마나 말씀이 들렸을 때 간이 콩알 많아지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엄청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말씀이 구약성경 전체를 중심을 잡아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안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또 오고 또 와야 돼. 그렇잖아요? 포로가 귀환하잖아요. 뭐 3차, 4차까지 막 계속 귀환을 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금은보화 가득해가지고 거기에 가니까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다 보호가 감춰졌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는 그건 쉬운 일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곳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롯을 쫓아가지 마라. 롯과 너가 싸웠는데 롯이 지금 욕심이 들어갔는데 자기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욥이 지금 상당히 마음이 고조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민감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너하고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야, 롯에게 동선 한번 바라보라고 그래. 너 가는 곳에 나는 반대로 간다고 그래. 이거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롯이 가는 길에 반대를 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가는 길에 반대. 그러니까 롯이 말씀으로 낳은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낳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역행하는, 세상과 정반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살아. 참 바보 같아. 미련해. 어리석어. 말씀으로 낳은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말씀으로 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어서 가나안 땅 중심으로 살게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이 직접 왔어요. 말씀하신 그 본질, 본체, 말씀의 출발, 말씀의 시작, 말씀의 결과, 모든 것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 바뀌어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확 바뀌는데 구약 성경은 가나안 땅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가나안 땅 떠나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을 향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했던 사람들은 구약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서 회개한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갑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단서를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분이 말씀 자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을 포기했다고 해야 할까요? 폐기 처분해야 할까요? 포기와 폐기 처분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이상적이에요. 이 땅이 없어요. 천국은.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 이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영적 세계고 사후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다.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는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고난, 연단, 핍박 다 경험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모진 시련을 다 거치고 나서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천국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난 이렇게 받아야 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낳지 마시고 돈으로 나를 낳아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말씀으로만 낳지 마시고 돈으로 낳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낳게 주시옵소서. 돈으로 낳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물건을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나님 사업을 일으키고 직장을 일으키고 내 인생의 물건, 돈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플러그인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막 쏟아 부어주시고 주식을 막 쏟아 부어주시고 땅을 막 뻥튀기 해주시고 직장에 내 받는 월급을 막 뻥튀기 해주시고 사업에 배가 오르고 막 야 하나님 돈줄을 플러그인 해가지고 꽂아주셨다. 야 대박이네. 말씀으로 낳아야 할 우리를 돈으로 낳았어.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사람이 그런 거야. 기분이 그런 거야. 왜냐면 내가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한 달에 월급을 140을 줬어. 아니 내가 지금 2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왜 140밖에 안 주냐고 막 뿔딱지가 났어. 근데 그 계약서에 보니까 140만 원 준다고 돼 있어. 그래도 그렇지. 그럼 올려주던지. 이제 계약서를 보고 사장님하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월급 협상을. 나 200만 원짜리 일하니까 200만 원 주시오. 아니, 난 140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140만 원에서 60만 원 확 올려버리면 다른 사람들 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떡할 거예요? 이게 이제 사장님하고 씨름을 해. 나 그만둘랍니다. 일은 시켜야 하고 사람은 없고 그만둔다고 그러고 사장도 속이 썩으면 공나가 될 것 같아. 또 일하는 사람은 입장이 또 이해가 내가 쇠가 빠지게 정말 기계처럼 일했단 말이야. 내 몸이 병들어 가면서 했는데 사장님 이해해 주세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은 딱 하나예요. 심령이 가난한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이 돈으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태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죄와 시험과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교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지금 성경을 좀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는 거예요. 잘못 교리에 틀린, 기독교의 교리에서 이미 확 멀어졌어요. 지옥을 스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교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은 이제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죄인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서 가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하고 길을 만들고 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시험 당했다. 너희 대신 다 시험을 지금 시험을 다 내가 담당했으니 너희는 괜찮아. 사탄의 시험을 내가 다 통과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아니,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우리는 사탄에게 시험 받나요? 아니요. 우리는 시험 안 받습니다. 내 욕심에 시험을 받는 거지. 내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 사탄이 우리를 막 이렇게 저울추에 올려놓고, 그래요? 우리를 이렇게 뭔가 심판한다고 그러면 말씀의 저울추가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저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누가 그러라고 말을 안 가르쳤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참 신기해요. 말씀이 들렸는데 막 욕심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말씀이 들렸는데 나는 막 돈벼락 맞고 돈에다가 코드를 꼽는 플러그인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전부 지옥 가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대부분이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제가 설교들을 들어보면 저도 설교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지만 보니까 다 돈벼락 맞아서 죽을 인생을 만나고 있어요. 돈벼락 맞아 죽을 인생. 장로님이 간증하고 권사님이 간증하면 돈벼락 맞아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말씀으로 내가 회개했다. 말씀이 들었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밤새도록 울었다. 왜 아멘 안 해요? 내 말씀 들으니까 밤새도록 울었다. 이런 은혜가 막 임해하는 거예요. 하나 말씀을 읽다가 난 펑펑 울었다. 왜 웃어요? 나도 모르겠어. 막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듣는데 왜 울어? 나도 몰라. 막 울어. 여러분, 내 의지는 잘 몰라. 내 영혼이 탄식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태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말씀으로 태어나고 회개하며 태어나는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는데, 그 낳은 결정체가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이 이루신 약속을 이루는데 사랑을 이루어 주신 건데,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 사랑을 선언해주고 고백해주고 증거해주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왔다. 말씀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오늘 가만히 말씀을 살펴본다면,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무리 욕심이 막 찾아와도 우리 속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땅을 지향하고 육을 지향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는 거죠. 이 약속을 안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큰 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이 너를 낳았느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짚어주는, 변질할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이 말씀에 도전하면 전부 망하고 죽고 심판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낳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 나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입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요즘같이 추운 날 밖에 나가서 발이 동상 걸리고 손이 동상 걸리고 몸이 동상 걸려서 죽었다. 아니, 요즘 같은데 죽는, 그렇게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여러분이 눈가래 들고 길에 눈만 치워도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안 치우려다가 얼어 죽지, 치우려다가 얼어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으로 내가 절대로 가라고 가는 그 관중에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죽일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말씀이 이끌어 주시니까 절대 그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 말씀으로 나왔잖아요. 본토 치지 아비를 떠나라고 말씀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든 죄를 범하든 잘못을 하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뭔가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손이 망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렸다가 태가 다쳤어요. 그죠?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이 다 죽는 거야,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아 날성과보다 예리해. 혼과 영민, 골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며 사람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예리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날카롭게 오셔서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 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 회개가 뭐예요? 죄를 내가 끝장내는 거. 회개가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거. 회개가 뭐예요? 죄를 버리는 거. 회개가 뭐예요? 변화되는 거. 회개가 뭐예요? 달라지는 거. 회개가 뭐예요? 죄가 거리가 생긴 거. 회개가 뭐예요? 죄를 폐기 처분하는 거. 회개가 뭐예요? 죄를 털어내는 거.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와 상관하지 않는 거. 뭐 이런 죄에 대하여 회개는 죄를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죄를 처분을 못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다 망합니다. 그렇죠? 죄를 처분을 못 해. 여러분은 죄를 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잘 처분해야 돼. 이 죄를 잘 여러분이 처분을 해야 돼. 여러분이 재산을 처분하지 마시고 죄를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데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없애고 털어내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착각에 빠진 거예요. 왜? 나는 그 죄를 이길 방법도 없고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회개한다고 막 울면서 회개. 내가 오늘 싸웠어요. 내가 뭐 말하고 저저저저저 회개하면서 막 회개한다고 하면서 울었어. 교회 나가면 또 이제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혈기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죠? 죄인이 바로 등장해요. 아니 교회에 와서 회개를 엄청나게 했는데 교회 나가자마자 죄인이 바로 등장해요. 회개가 안 된 거야. 그런 시름과 싸움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뭔지를 제가 정확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딱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내게 들려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이전엔 아버지를 떠났어요. 뭐 때문에 떠났어요? 탐욕 때문에. 뭐 때문에 떠났어요?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떠났어요? 내 의지 때문에. 뭐 때문에 떠났어요? 내가 바라는 어떤 계획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거거든요.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인간이 그 인간이야. 그때나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돼요. 언제 피 흘리게 싸워야 돼요. 이건 성경의 말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의지로 죄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고 축사의 능력과 귀신아 나가라! 나 귀신 이겼어. 정말요? 정말 이겼어요? 난 귀신 이긴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사탄을 이긴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사탄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사람이 아니신 예수는 사탄을 이긴 게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굴복된 거지. 사탄하고 예수님은 싸운다?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탄을 높여놔. 하나님처럼 높여. 싸울 수 있는 대상이라고. 싸울 수 있는 능력자라고. 사탄을 막 높여. 그런데 아니에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이 사단에게 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존재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분이 들려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이것이 회개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는 길인데 말씀을 이탈하면 하나님이 회개를 말합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낳았다는,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물과 손을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 못 나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보셨어요? 막 기도해갖고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거듭났더라. 그거 보셨나요? 아니에요.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당신에게 들려지더라. 이것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단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들려지고 감동받고 돌아가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때부터 강해집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탐욕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어요. 죄악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세상 걸 가지고 와서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팥죽 한 그릇에 내 영혼을 파는 죄를, 에서의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기도 하지만 사기도 해요. 여러분 파는 자가 아니고 사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기도다 감동받은 말씀 중에 뭐냐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좋아했겠어요? 좋아하는 단골 메뉴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에서가 잘 즐겨 먹는 고기가 있는데, 사냥해서 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소를 잡았는데, 소를 잡아서 이렇게 소 내장을 꺼낼 때, 간을 꺼내면 간이 뜨뜻할 때 먹으면 기가 막히다 하던데, 나는 그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바로 그 고기를 살점을 소금에 딱 찍어 딱 먹는, 그 맛이 기가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에서가 장자를 팔았다 그러면 난 이해는 하겠어. 근데 팥죽에 팔았다. 나 이해 못해. 납득이 안 가. 할렐루야. 그렇죠. 왜? 그거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왜 그랬대요? 좋아하는 음식도 아니고 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음식 가지고 장자를 팔았대요? 글쎄요. 참, 그 멍청했나 보죠? 바보스럽죠? 그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민감해야 합니다. 민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반응이 즉각적 미리 반응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된 대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대응이 나와야 할 에서가 장자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거 뭔데? 이런 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주 민첩하고 민감하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믿음의 대응을 할 것인지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데 이것이 나를 말씀으로 낳은 사람의 신앙의 반응이고 말씀으로 낳은 신앙의 과정이고 결단이고 열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의 말씀을 말씀으로 함께 담아냈는데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옵니다. 거기는 변함이 없대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림자가 없고 변함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어두운 면이 없어요. 말씀은. 그런 사람의 말은 반드시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 숨은 의도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오고 육에서 오고 세상에서 오는 사람의 말이 막 와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림자가 없어요. 거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내가 태어나면 저와 여러분 변함이 없는 내 인격체가 되는데 내 인격체 속에 내 인격이 이 사람 강직하네. 그런데 변함없는 인격체라고 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내 인격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뒤에 어두운 면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다 털어오면 뭔가 다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여 이끌어가면 여러분 내 뒤를 털어먹을 놈이 없어요. 어떤 존재도 내 뒤를 털어먹을 존재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도 내 뒤를 털어먹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 낳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 강하게 되고 담대해지고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요? 코로나 무서운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거 쓰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안 걸리려고 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난 이거 마스크 안 하고 다니도 나 안 걸릴 텐데. 쓰고 다니세요. 아니야, 벗고 다니세요. 그러다 코로나 걸려 죽으시면 저 원망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으면 내가 죽어도 예수요 살아도 예수라는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이 중심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 관계가 변함이 없는 그림자가 없는 죄성이 없는 어둠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체가 되고 심령이 되고 삶이 되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